저는 지도자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도자고 의원들도 지도자고 주지사들도 지도자입니다. 모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아무래도 자신을 믿고 따르고 또한 신뢰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우리 사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각 동네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장소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나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큰 무리를 보았을 때 허무했을까요? 흐뭇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얼마만큼 믿어야 하고 얼마만큼 따르는지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0배의 열매가 맺힐 만큼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정도, 따름의 정도를 4개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1단계, 2단계, 3, 4단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 어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 오토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뿌리는지 모르지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 바위밭에도 뿌리는 것이고 또한 가시 덤불이 있는 곳에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씨인데 다른 토양에 따라서 자라는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길가에서는 어느 정도로 자랐을까요? 길가에서는 하나도 자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위돌, 흙에 있는 씨는 얼마만큼 자랐을까요? 싹이 조금 터다 말라버리고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는 얼마만큼 자랐을까요? 어느 정도는 자랐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정도까지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의 정도는 얼마만큼 될까요? 예수님은 믿는 정도가 얼마큼 되는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그들은 믿었을까요? 그들은 전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로 이런 마음은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신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불신자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있는 그런 신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조금 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시험이나 낙심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오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분들에 대해서 잘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초신자의 경우 믿음이 이제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초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경우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날 구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하면서 나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항상 약한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도 그렇게 했답니다. 이 젊은이가 미국 청년이었는데 20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었답니다. 청년부 계신데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한 교사로도 아이들도 가르치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사고를 당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나름대로 매우 낙심되고 실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예수님,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조금 극단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서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누구나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저들 믿음 생활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일은 넘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할까 말까 그렇게 여러분도 고민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겨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누구 때문일까요? 감믿기 시작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겨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어떤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잘 지나는 분들을 여러분이 잘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폭로를 보이고 또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정도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같이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까지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극지하는 곳에 마음이 뺏기고 재물과 향락에도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르지 않게 걱정근심이 오면 주님께 나가서 맡기지 못하고 걱정근심을 껴안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를 보면 물질을 대해서 과도하게 의지하는 그리스도들도 있습니다.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락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과연 이제는 세상을 덜 사랑할까요? 저희들은 세상을 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리스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남편이었고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직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향락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직장 동료와 자주 만나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 직장 동료가 여자였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로만 만나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감정이 드는 겁니다. 이때 그가 주님을 더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한 감정이 생기더라도 내가 주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아내 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나 하면서 자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향락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정도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정도까지 저희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옥토에는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믿음의 정도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했던 돌박 같던 사람도 믿음이 있고 가슴분들 같은 마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돌박 같은 마음, 가시 덤불 같은 걸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주님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는 훨씬 나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옥토와 같은 믿음의 정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 아니라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믿음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100배 나타날 수 있는 저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뿌린 자가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씨앗 굉장히 귀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종자는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는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땅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따라서 씨앗이 무척 귀했기 때문에 옥토에만 뿌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농부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립니다. 분명히 오늘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다르게 반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씨를 모든 곳에도 다 뿌려준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해보면 저들에게 은혜가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옥토 같은 마음에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 같은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는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해도 노 하면서 다 거부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였을까요? 짧은 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믿지도 않을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길가 같은 마음에도 복음의 씨를 뿌려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줬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우주에서 보면 나 같은 사람 한 명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사람들을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 결과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길 같은 마음을 가진 저희들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저희들도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나게 하고 그것만 머물지 않고 자라게 하시고 그것만 머물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심으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에는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더 힘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예언인데 영국 왕 제임스 1세 때 살았던 암소트롱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넣어지게 된 그런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1세 왕이 킹 제임스 역을 만들도록 했던 그런 독실한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훔쳤다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스트롱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에게 가서 성경을 읽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여서 제가 죽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이 왕의 기특한 죄인이구나 읽게 해라. 다 읽으면 그때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이 암스트롱이 다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얼마씩 읽었을까요? 한 절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읽다 이 꼼수구나 알았지만 성경을 읽겠다는 이 사람을 이 왕이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읽어라 하면서 풀어줬답니다. 근데 꼼수 때문에 이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더 원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